네, 오늘은 사도행전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봅니다. 뭐 로마 제국이었지니 바빌론 제국이었지니 이방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날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 전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2장 7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와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티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자, 천하 각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천하 각국. 도대체 이 천하 각국이 어디예요? 지금 쭉 읽었는데요. 여기가 다 어딘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좀 지리 공부했으니까 대략은 아시겠죠? 파데, 메데, 파데는 몰라도 메데, 엘람은 알겠어요. 그렇죠? 메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파데가 있고요. 메데가 있고요. 엘람이 있고요. 또 어디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있었죠? 뭐 아시아, 폰토, 프루기아, 카파도기아, 팜필리아. 그렇죠?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집트, 아라비아, 로마, 크레테. 자, 이 수많은 정말 천하 각국 아니에요? 지금 지도에서 이 발칸반도, 아카야하고 마케도니아를 여기서는 써놓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 아카야하고 마케도니아는 사도행전 지나면서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이 지도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보았던 고대 근동 및 유럽의 전체 지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요. 오순절날 모여들었고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해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 거죠. 아직 이방인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유대인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모여 흩어져 살았냐면 우리는 아시리아 포로와 바빌론 포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멀리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것을 보통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 주요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긴 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이 할례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순절이나 유월절 같이 이런 특별한 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셋 다 모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셋 다 모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번 정도를 오는 거죠. 쿠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유월절에 왔었죠. 쿠레네 시몬, 쿠레네 여기요. 지금 리비아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오순절이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 오순절이네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당시 세계인 거예요. 당시 세계.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뻥 터트려서 설명하셨다는 얘기 뭐냐면 이곳 모두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잖아요.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서문에 중요한 말을 다 해놓죠. 그리고 그의 내용들이 전개되잖아요. 본문에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좀 사도행전 2장은 일종의 사도 전체, 사도행전이란 전체 이 역사의 서론 아니에요. 이곳에 모여들었다. 실제로 바울이 간 곳이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이쪽으로 갔고요. 또 다른 사도들도 다양한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까지 갔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 이후에도 더 많이 갔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진행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사도행전 첫 부분에 설명하고 넘어가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유대교가 이미 아니지만 아직 사도행전 초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분리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에 속하지 않은 신약 성도긴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런 그 경륜의 변화를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에서 모였어요. 당연히 안식일은 모였고 또 안식일 이후에 평일날도 성전 경배드리는 이런 이제 기도 시간을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합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달에 불구자인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지만 또한 복음 전파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3장, 4장, 5장, 6장 하면서 교회가 이제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 집사가 선임되고 그 집사 중에 한 분이 스테판이 사도행전 직장에서 죽게 되고 스테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죽음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됐고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자, 흩어지는 과정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과정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유대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일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아? 이건 처음에는 모든 처음이 항상 생소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했다니까 오케이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갔다가 옵니다. 그 다음에 9장 쭉 이어져 내려오고 9장에 쭉 이어져 내려올 때 9장 32절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 루따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요빠로 갑니다. 36절에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이제 자매님이 죽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매님을 살렸고요. 요빠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디를 가냐면 여기는 사도행전에서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안티옥에 갔어요. 안티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 이제 그 뭐란 말 들을까봐 살짝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책망도 했었죠. 그걸 보니까 안티옥에도 갔었구나. 사도행전에서 안티옥에 갔단 말은 따로 나오지 않은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냐면은 바빌론.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바빌론에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갔다 왔고요. 루다를 통해 요빠도 갔다 왔고요. 카이사랴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저 위에 안티오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까지 갔겠죠. 자, 베드로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베드로도 여러 지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전개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 거대한 역사를 맞춰서 바울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쪽으로 복음의 큰 틀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쪽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럼 동쪽으로는 복음을 전혀 안 전해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동쪽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2000년 지난 다음에야 동쪽을 어떻게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요. 또 성경의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 이후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은 여러 사도들은 동쪽으로 간 사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 아니지만 역사 속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다는 것은 카톨릭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로마에 갔다는 적은 없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바빌론을 얘기할 때 이 바빌론이 영적인 바빌론이고 로마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문자적 서술이 역사적 서술이기 때문에 영적이나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빌론 갔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타소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자, 타소 지도에서 찾아보셨어요? 여기, 예. 타소 지역 출신인데,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자체를 다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자, 바울이 구원받고 회심하여서 복음 구원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면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테판의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 그것이 바로 쿠프로와 안티옥 지역입니다. 자, 쿠프로와 안티옥. 이쪽은 시리아고요. 시리아 안티옥이 있고요. 다른 안티옥도 있어요. 안티옥이란 말은 안티오쿠스 왕을 기념으로 만든 도시예요. 왜? 우리 안티오쿠스 대왕 들어보셨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안티오쿠스를 딴 이름은 안티옥이고 프톨레미를 딴 이름은 프톨레마이라는 지역이 있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세워집니다. 카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이사랴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시리아 안티옥과 쿠프로 지역에서 초기에 이방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에서는 쿠프로와 쿠레네에서 11장 19절에서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니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타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는 안티옥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본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복음 전파가 일어난 건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여 많은 지역들을 복음 전파하게 되는 거죠. 자, 타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안티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합니다. 자, 바나바는 쿠프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맨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쿠프로로부터 갑니다. 쿠프로부터. 자, 안티오크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행전 13장 당시 안티오크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4절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아니라 셀루키아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셀루키아는 여기 있습니다. 안티옥에 본격적인 교회가 있는 곳이고 셀루키아는 항구 도시. 배를 타려니까 셀루키아로 간 거예요. 그냥 셀루키아에서는 큰 일이 없었고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셀루키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쿠프로로 갔죠. 쿠프로. 쿠프로가 어디예요? 쿠프로 섬. 살라미에 와서는 그랬습니다. 살라미. 쿠프로 섬의 동쪽의 살라미입니다. 자, 안티옥에서 살라미로 옵니다. 살라미에 와서 6절을 보니까 파포까지 가서 여기 파포까지 갑니다. 육로로 갔겠죠? 쿠프로에서 상당히 많은 사역을 행한 것으로 여겨져요. 일단 바나바가 쿠프로 사람이고 여기 누구를 조력자로 두었다가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고 말하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이라고도 불리고 마가라고도 불리고 우리는 마가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그 요한 아니고요. 그렇죠? 12사도 요한 아니고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도 역시 쿠프로 사람인 것이죠. 자기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니까 열심히 복음 전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 거장이 복음 전파하는데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서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퍼가. 여기가 팜필리아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팜필리아 지역. 이 전체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터키가 꽤 작은 동네 같지만 성경시대에 보면은 터키 안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팜필리아가 있고 루카오니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고 비두니아 폰토 있고 무시아, 아시아, 푸르기아, 카파도기아. 이런 카파도기아는 유명하죠. 오늘날 터키 여행 가면 카파토니아 많이 가잖아요. 카파도키아. 그 동굴 집들이 있는 거. 자, 이런 지역들이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지역들입니다. 어디로 갔다 나와 있습니까? 퍼가에 왔습니다. 퍼가. 퍼가는 여기예요.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 퍼가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갔어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마가 요한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여러분 이 네 지역은 쌍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는요. 1, 2, 3차 전도여행 모두 갔던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주 전도 지역이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이곳을 이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보듬어 주기 위한 것이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냥 다른 걸 가기 위해서 육로로 통과한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이 지역은 세 전도여행 때 모두 통과한 지역으로서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이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지방보다 좀 큰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안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보통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의 교회 보내고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보낸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다 보니까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요 퍼가로 갔다가 안티옥으로 가서 이 지역을 가거든요. 이 지역이 루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요.
거칠고 지역도 거칠고 사람도 거칠고요. 맹수도 많고요. 아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맹수가 거친 게 두려웠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나 거기 안 갑니다. 제 집으로 이런 사람 들어갈래요. 바울이 볼 때 아니 복음에 동참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떠나가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에 가게 된 원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이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로 가게 됩니다. 안티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합니다. 꽤 긴 설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안티옥에 설교한 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코니움에서 복음 전파했다 그랬죠. 안티옥에서 이코니움으로 갑니다. 14장 1절에 이코니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서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추앙합니다. 바울은 아니 세상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신들이로 추앙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네요.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일시적으로 죽습니다. 일시적으로 죽어서 이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을 쓰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은 보이질 않아요. 자,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저 같으면 더베 갔다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안티옥으로. 이쪽도 길이 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길로 가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는 피신 온 곳입니다. 지금 루스트라에서 도망가가지고. 근데 다시 루스트라로 가요. 거기서 형제들을 세워주고. 다시 이코니움으로 가서 형제를 세워주고. 다시 안티옥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같은 항구 도시,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내려와서 이번엔 쿠프로로 가지 않고 곧바로 안티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주로 이 지역에서만 있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은 안티옥에서 셀레우키로 갔다가 쿠프로로 가서요. 파포로 갔다가 퍼가로 가서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다시 거꾸로 루스트라, 더베, 이코니움, 안티옥, 아탈리아, 안티옥. 자, 이게 1차 전도여행의 경로입니다. 꽤 짧아요. 꽤 짧은데 우리가 지금 그냥 훑고 지나가서 그렇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는요. 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13장에서 있었던 이 안티옥에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설교를 했고요. 14장에서는 루스트라에서 돌마다 죽었던 이야기, 신으로 추앙받았다가 거절됐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첫째 회당부터 들립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이방인들에 갑니다. 근데 당시 회당의 구조가 어땠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 내에도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이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어차피 성전이 있으니까 굳이 회당에 안 모여도 돼요. 성전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일종의 공동체죠. 뭐 교회와 같다 말하는 건 좀 어렵지만 공동체예요. 근데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들은요. 유대인만 참여하지 않아요. 회당의 정회원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정회원 말고 옵저버들이 있어요. 회의하게 되면 참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발언권 없어요. 근데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다음 주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회당 말고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서 거리에서 복음 전파도 했지만 초기에는 주로 회당 안에서 복음 전파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었습니다. 이 경우 유대인들은 주로 거절을 했고 이방인들은 주로 받아들였고,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받아들입니다. 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참여하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지 않았어요. 뭐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정결한 생활을 하잖아요. 음식 먹는 것부터 깨끗하게 먹고 옷차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우면 빨고 불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뭐 죄진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생활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꽤 독특한데 올바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뭐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요. 일부는 개종을 하고요. 개종했단 말은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고 참여만 하는 사람은 그냥 참관자인 것이고, 할례까지 받으면은 개종을 하는 겁니다. 개종했다는 얘기는 그의 육신적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방인의 씨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가 돼요. 오늘날 유대인 중에서 순수 아브라함의 씨는 5%도 안 된다잖아요. 5%가 뭐예요? 1%도 될까 말까 하죠. 순수 아브라함의 씨는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고 율법에 헌신한 개종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개종자는 유대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례 받고 유대인 된 사람도 있지만은 할례는 안 받고 개종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좀 영향받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의 주력들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15장 보니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일들을 막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및 베드로 등이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결과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알게 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라.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티옥에서 그런 일들을 전해줬고요.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방 지역들에게 이 사실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제대로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6장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내용은 좀 상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초반부 내용과 1차 전도 여행 내용만 보도록 하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